자,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으신 비아 돌로로사 곧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가 조롱과 채찍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성문 밖을 나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할 제자들, 특히 수제자 시몬 베드로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7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는 시간, 즉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고요. 다시 말해 가상칠언을 하시고 운명하시자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로의 이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 안식의 장소,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장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는 누가 지내야 맞습니까?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혜성처럼 나타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누가 지냅니까? 요셉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장사 행렬에는 동참하지만 핵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야곱의 아들이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부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그 또한 애굽의 총리요 부자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총리 요셉 서로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인생 노년 곧 저물었을 때 잃었던 아들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비슷하지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물었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저물고 우리의 한 인생이 저물고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역사가 저물고 한 시험을 끝낼 때가 저물고 말이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 말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만 받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십자가 밑에서 희롱과 정죄만 일삼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더하신다는 말이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라헬에게 한 아들이 더해집니다. 누구죠? 그녀의 죽으면서 낳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요셉이 죽은 아버지를 애굽에서 매어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이름 곧 그가 더하시리라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로 장사 지내면서 그가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일종의 복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하나를 잃자 하나를 찾는 이 또한 lost and found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가 죽자 요한이 아들이 되는 것 말이지요. 내 육신의 생각,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영의 사람, 새 사람,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당시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은 후에도 십자가에 계속 달아두었습니다. 일종의 경고용이지요. 로마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샘플로 십자가에 달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반역을 한 것이지. 그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죽은 지 갓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죽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한 그 3시간 사이 이제 갓 죽자마자 다시 말해 몸에 이 열기도 식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 내놓고,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한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마다 죽음을 두려워 다 도망간 이때 지금까지 쌓은 명성, 지위,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요셉이 나섰으니까요. 이 한 번의 결단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성경에 남기게 되지.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죄와 거짓을 숨기고 평생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여러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담대히 나서자 예수를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고 이렇게 장사하면서 담대하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유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말이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고사성어에 사공명 주생중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말인데,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도망치게 한다 또는 떨게 한다는 말입니다. 죽은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장 두려워 떨게 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언제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떠는 줄 압니까? 바로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로 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고요. 에서드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이 그 대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을 떨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성도가 결단하는 순간 사단은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겁을 먹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혹을 떼려고 하다가 2개의 혹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하다가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게 되지요.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무덤을 지킬 수 있게끔 병사들을 내달라고 합니다. 무덤을 임봉하고 말이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을, 병사들을 요청해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무덤 하나 지키겠다고 4명의 병사가 그 3일 동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경비병들을 두어 지켰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맙니다. 차라리 경비병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말이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름도 아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군사를 요청해서 그들이 지켰음에도 그 시체가 없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경비병까지 두었는데 말이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들의 아담됨, 곧 먼지됨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일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일은 아닙니까? 한마디로 허튼 일 말이지. 혹시 그런 일에 열을 내고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 떨고만 있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내려놓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속에 죽었던 새 사람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아버지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내려놓고 안식할 때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함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동이 서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버지는 멀리하게 하시고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